또 사고 나지 않도록 셀로폰 점검하시고.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하기가 힘든 자리가 많은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제일 힘든 자리가 뭔가로 생각하냐면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감독은 슈틸리케가 아니고 무려 5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다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시합에서 이기면 거봐 내가 말했지? 기성용이 빼고 손흥민이 거기다 넣으라 그랬지? 걔가 골을 넣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반대로 지면 어떠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왜 졌는지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누가 감독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말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 팀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스의 마지막 장 4장은 어쩌면 그런 걸로 시작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1절, 2절 전반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분노의 기도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요나의 분노는 바로 이거죠. 그들의 이 니느웨 도성의 대규모의 회개 사건 때문에 나온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성 안에 모든 이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재앙 내리는 것을 그치시죠.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일이 뭐죠? 선지자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이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한데 그런 일은커녕 오히려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소위 그 회개를 해버린 거죠. 하필이면 망해야 했는데 안 망해버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분노죠.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죠.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같은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내가 다니는 교회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제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장로나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요, 그런 그가 그냥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가 제대로 회개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나의 분노는 이어지는 3절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요나가 아예 죽고 싶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정도가 이 일이 화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인간의 고정적 사고의 이 프레임이 이토록 무서운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나한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 맞아. 정말 맞아.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나 우리 히브리 민족한테 적용되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이 무한하고 넘치는 자비가 저 니느웨 도성같이 아주 못된 민족들한테 적용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죠. 이런 것이 그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사고의 프레임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한 은혜가 말이죠. 자기 개인이나 자기 민족한테 베풀어지는 것은 오케이. 근데 이게 이방인이나 이방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적인 사고의 프레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그토록 무서운 것일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참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고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구해줬을 때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인데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탁월한 선지자였던 요나 같은 사람마저도 이러한 고정적인 사고의 프레임으로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2장을 기억하시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아주 훌륭한 기도를 드렸던 요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은혜가 자비가 넘치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주인공이 되고 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가 변해서 분노의 기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신앙의 고정적 사고가 갖는 무서움, 대단한 거죠. 그 첫 번째 적용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분노로 변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론 시편에 보면은 그런 정당한 신앙적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죠. 하지만 그런 것 말고요, 정말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저 내 일상적이며 나의 고정적인 사고의 프레임에서 비롯된 그 자연스러운 분노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노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요새 이와 비슷한 문제로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제 고민은 뭐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그 의분이라는 것이 적용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holy wrath, justify가 되는 그런 분노죠.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걸 적용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의로운 holy wrath, 의로운 분노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 내 의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심의 발로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면서 곧잘 흥분을 하곤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보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담임 목회 사역 20년 중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나름대로 꽤 겪은 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고 다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하는 사역이 다들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자주 보아왔어요. 지금까지 한 선교는 다 틀렸어.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따라와, 이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선교단체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사역이 정답이야 이러면서 대형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교회들도 꽤 있죠. 물론 맞는 얘기도 많고 배울 점도 참 많아요. 하지만은 어쩌면 결국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대목의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적 영웅주의다. 미셔널 히로이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영웅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제 아무리 나름대로의 좋은 사역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요나식의 이기주의요, 요나식의 영웅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교 사역의 이 베이직, 선교 사역의 101, 모든 우리의 사역의 101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나가 이렇게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어떻게 리액션 하시죠? 4절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되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너의 그 분노가 저스티파이가 되냐? 여러분, 요나가 왜 화를 냈죠?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요나에게 다시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분노가 과연 정당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답을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답은 이거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 준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박넝쿨 사건입니다. 5절부터 8절 어떤 사건인가 보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오두막 쉘터를 하나 짓습니다. 자, 그럼 왜 지었을까요? 이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의 요나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착각하시고 혼동하시고 실수하셨으니까 뜻을 다시 돌이키셔서 이 성을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싶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나무가 거의 없는 사막 지역이었어요. 요나가 너무 더워서 나무 밑에다 오두막을 지었을 리가 없어요. 나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이게 요나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런 식으로 잠시 기분 좋게 해 놓으시고는 바로 그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 이파리를 다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다 없애버리시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요나에게 더위를 가져다 주시죠. 요나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머리카락 많으신 분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여름에 왜 덥고 왜 그토록 추운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와이프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덥고 극단적으로 춥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머리 때문이에요. 요나가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요나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8절이죠. 요나의 분노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것은 뭐고 도대체 당장 없애버리신 것은 도대체 또 뭔가 일관성이 없으신 하나님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는 그 요나의 생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하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게 뭐죠? 오두막을 지어서라도 여기서 내가 이들의 멸망을 지켜보고 싶을 정도로 더 심하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넝쿨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박넝쿨 사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어쩌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 하나님의 그림 같은 거였습니다. 그림이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그림 사건 같은 것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종종 쳐들어오시죠. 밋밋하게 사는 것으로 내 신앙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야 맙니다.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림 하나를 그려내시죠. 그럼으로써 내게 중대한 신앙의 교훈적 메시지를 던지시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의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인생 안에 결정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내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소위 김숭 나만의 박넝쿨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만의 박넝쿨 사건, 이런 그림, 내 고정적인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침입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픽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오죠, 인생에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죠. 그러니까 요나한테 이 박넝쿨 사건은 불편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심하게 분노하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또 한 번 더 다가가십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한 번 다가가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9절 전반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앞에 것과 같은 질문이죠. 너의 분노가 여전히 너는 정당하다고 보느냐? 가만 보니까 요나의 주특기가 뭐냐면 일단 화내는 겁니다. 화를 잘 냈어요. 그리고 화낼 때마다 한 말이 뭐냐면 자꾸 죽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이번에는 seeking to die, 스스로 죽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3절에서 말했던 그 죽음은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또 죽겠다 그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그랬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첫 번째 말했던 그 죽음은 아마 체념적으로 죽는 죽음 정도였습니다. 체념적으로 죽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오케이, 나 속 편하게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죽으면 나라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 죽기로 결정했어,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 죽겠어, 그냥 죽기로 결정했대요, 자기가. 니느웨 도성이 회개를 해버리고 그 도성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게 소위 꼴보기 싫으니까, 마음 한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나만 죽으면 속 편하겠지, 이런 게 3절의 앞에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그 죽음이었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박넝쿨 사건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 보니까 보통 죽음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영어로 이게 I am angry enough to die. 바꿔 말하면 뭐죠? 이 말은 나의 이 분노는 내가 진짜로 죽어도 충분할 만큼의 그런 분노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체념적으로 죽는 게 아닌 것 같고 분노를 머금고 죽는 죽음, 특히 그 holy wrath, 의분이 충천해서 죽는 죽음, 나름대로 장렬한 죽음, 멋있는 죽음, 나름대로. 다 뭘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이기심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무서움인 것 같아요. 이 박넝쿨 사건에서 발견되는 신앙적 이기심이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앞에서는 뭐였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내 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근데 아닌 자들이 구원받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우 그 셀피시한 이기적인 그런 분노, 그런 이기심. 근데 이 두 번째 요나의 분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내 삶의 프레임으로 남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정도, 화가 치미는 수준. 근데 이 분노는 그 남이 하나님한테까지 적용되는 수준의 분노. 내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남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막 화가 나는데, 이 그 남이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한테까지 적용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죠? 이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창세기 가인입니다. 자기 재산 안 받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안색이 변했다는 말.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안색이 변한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동부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 분이 어떤 상황에서 막 화를 내는데 그의 얼굴빛이 정말 보랏빛으로 바뀌는 거 봤어요. 헐크가 보랏빛인 줄 알았다. 아니, 초록색이더구만요. 알고 봤더니. 가인이 그랬다. 누구한테? 이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얼굴색이 바뀔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면서, 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 그럼 보세요. 오케이, 가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죄인이니까 마땅히 그랬을 것이고,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도 여기서 보면은 그런 식의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걸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적 이기주의가 심하게 발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결정에도 분노합니다. 내 자신의 고정적인 프레임을 버리기는커녕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들이 말이죠, 그냥 한 사람한테, 한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또는 뭐 한 작은 교회에서 생기면 그만이겠죠. 근데 영향력이 있는 큰 대형 교회나 큰 대형 교단 같은 데서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가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은 4장만이 아닙니다. 요나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도다. 이게 바로 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음이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도 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네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컴패션. 이것은 요나가 그가 속한 이스라엘과 같은 소위 그 인사이더, 내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라는 게 단지 그 내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친송하는 그 구약시대, 그 구약성경,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내부자, 바깥에 있는 자들, 이런 악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그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요나서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방 선교와 이방 복음의 그 활성화를 이미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개로 소개합니다. 1절, 6절입니다.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분노를 했는데 매우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 6절 후반부에 보세요. 6절 후반부 제일 뒤에 박넝쿨 사건 나온 다음에 6절 후반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 대목이 서로 비슷한 표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도성이 심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도성이 심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 영어로 exceedingly displeased. 이 부사가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exceedingly. 여러분 극도로 싫을 때 있죠. 극도로. 얼굴색이 변할 때만. 근데 반대로 요나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자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기뻐했다. exceedingly glad.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그 나라적인 차원이고 민족적인 차원이고 큰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했지만 다른 하나, 매우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좋아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했고, 자기 혼자만 잠시 기분 좋게 해주고 떠난 이 박넝쿨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좋아했다. 뭐 더 이상 설교할 거 있어요, 여러분? 아주 심한 이기주의. 그래서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풍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뭘 봐라? 얼마나 웃기냐. 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웃기냐. 요나 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좋은 신앙생활. 우리 좋은 신앙생활에 대한 염원이 있죠. 위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참 신앙 좋다 할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위 그 좋다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적어도 여기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부요한 마음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그것을 리플렉션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죠, 여러분? 결국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다른 데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메제스티, 그 어번던스, 부요함을 묵상하는 일에 끊임없이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그래서 큐티가 있고, 그래서 나눔이 있고,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매진해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할 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과 사역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도 사야 되고 우리가 일도 하고 사역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과 사역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요한 마음,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부요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을 끊임없이 깨닫고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일과 사역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신앙의 이름으로 대형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몰입하지 않고요, 내 일과 내 사역에만 몰입하게 되면 내 의가 생겨요. 내 self-righteousness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그 분노만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을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은 이 뒤에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를 뭐 어떻게 하셨다든지, 특별히 요나가 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회개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요나한테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만 딱 전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끝나고 빠지십니다. 패러디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나서는요 굉장한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여기에 진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답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질문이, 그 질문이, 이 요나서 마지막 이 질문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묻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화가 나 있느냐? 아직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느냐? 아직도 너는 너의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이 일에 성이 차지 않느냐? 이런 질문. 이런 질문 하고 계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매우 번창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때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시죠? 나라가 잘 나가고 위세를 떨치고 막 그 돈이 잘 굴러가고, 우리가 좀 속았지만은 한 1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은행에 그냥 뭐 내기만 하면 탁 돈 나오고, 그죠? 최고의 가구들을 사고 최고의 차들을 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위세를 떨치는 그런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내 것이 중요하고 나 아니면 되는 것이었고 우리 민족이 최고고, 아무튼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배제시키고, 이런 때 바로 그때였는데 지금이 딱 닮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닮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종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제하는, 이 익스클루전 하는 이 일을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전도와 선교마저도 그러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요나에게 하셨던 그 질문, 아직도 너는 네 성에 차지 않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이 질문에 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니? 너는 과연 내가 말하는 그 기준에 동의하느냐? 나의 기준이 뭐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 이미 보았습니다. 나의 기준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옳고 네 선교만 최고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그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는 엉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의 부요함. 놀라운 것은 그 은혜의 부요함에 이미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그 은혜에 내가 치이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 분과 내 성에 맞게 살아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남은 숙제가 뭐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다음 주 우리가 다음 달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적인 신앙에 가장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것은 뭐냐면 그 개혁가들이, 신앙의 그 탁월한 인물들이 했던 일, 조그마한 일,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위대한 일, 그것은 매일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부요함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일들을 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교인들은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요새 로마서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마음과 함께, 그 작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해야죠. 아직도 내 성에 차지 않느냐,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4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죠. 453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